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 6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다 끝났고 오늘부터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7장부터 10장까지는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지적하면서 바른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 힘을 가지신 분이 너희는 누구인지 아느냐라는 큰 명제로 요한복음 7장부터 9장까지 설명해 주시고 10장의 마지막으로 결론 내려주시는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7장의 출발점입니다. 성경은 한 문장을 봐서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보시면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초막절에 이루어진 사건이구나.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초막절 내용임을 알게 되어지고 9장과 10장의 내용은 그 초막절에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선언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좀 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입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지금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절 말씀에도 보시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지금 유월절을 보내시고 그 다음 7장부터는 어떤 기간이 지난 다음에 초막절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어떤 기간이 되어졌음을 그 기간 속에 일어난 사건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세 가지의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 세 가지의 의식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암이라는 곳에 가서 물을 길러와서 그 제단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부은 다음에 마지막 날 물을 부은 다음에 열흘째 되는 날에는 그 성전 안에 네 곳에 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거기서 축제의 장을 이제 열었다라고 문헌들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실로암 물에서 초막절 마지막 명절 끝날에 그 마지막 일을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물을 어디서 길러왔다는 거죠?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 명절 끝날에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일을 하였고 마지막 그 다음 여덟째 되는 날에는 성전에 불을 환하게 밝혀서 먼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빛이 전해지게 하는 그 의식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물을 부었다고 하죠. 그 내용이 요한복음 7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불을 밝혔다고 하죠. 불을 밝히면서 축제가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부패한 유대교의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일이 뭡니까? 간음한 여인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이 갑자기 뚝 떨어져서 내용이 싹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흐름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는 그 사람을 어디로 돌려보냅니까? 실로암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의 마지막 그 물이 출발되는 그 실로암으로 다시 돌아가서 진정한 치유와 진정한 회복을 선언하는 장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너의 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치유자다라는 내용이 7장, 8장, 9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큰 내용을 갖고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7장의 내용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7장의 내용은 무엇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지적하고 있겠습니까? 뭐겠습니까? 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세워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초막절 7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면서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한 물에 대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우리 스가랴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뭘 지킨다고요? 초막절을 지킨다 그래요. 자, 17절입니다. 시작.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려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뭘 내리지 않는다고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초막절과 물과는 지금 어떤 연관성이 지금 있다는 뜻을 아셔야 합니다. 자, 18절입니다. 시작.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지금 물하고 계속 연관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계속 볼까요?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아멘. 자, 그러면요, 유대인들이 지금 초막절을 지킬 때에 그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뭡니까? 초막절을 지켜야지만 비가 내리구나. 다시요.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비를 내리지 않을까 걱정하며 불안하는 마음으로 초막절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잘못된 신앙인들, 인격적인 인간이 움직일 수 있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두려움입니다. 나는 지옥에 들어가기 싫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지옥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뭘 잘못하면 내가 뭘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받은 대상이다라고 두려워 떨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듯하지만 진리 안에 주는 자유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자, 의무감으로 살아갑니다. 의무감으로 성경을 보고 의무감으로 기도하고 의무감으로 무엇을 신앙생활을 해가면 그 사람의 마음 또한 자유를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마지막 요소인 사랑으로 움직여지면 사랑은 죽음을 초월하여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요. 나는 지금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이 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좀 더 생각해 볼까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되신 그분,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힘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 세 분이 각각 존재하시고 그 세 분은 한 분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 위에서 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가치가 내 안에 든든하게 뿌려져
숯불이 내려져 있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는 자유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의식 속에 잘 적응하고 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정착을 잘하고 여러 사람들과 얘기를 잘한다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세워진 자가 목회자가 되어져야 되고 중직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있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울고 때로는 머리까지 뜯고 싸울 수도 있어야 된다고요. 무엇 때문에요? 나를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반응들이 있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뀌어지는 것이지, 초막절에 내가 지금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느냐, 내가 지킬 수 없는 상황인데도 얼마나 잘 와서 내가 초막절을 지켜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사랑으로 움직여지느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불안한 마음,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을 지적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라고요? 불안한 마음,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고 비판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자,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을 좀 더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됩니다. 자,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뭐라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릴 때에. 신명기 11장 17절 말씀 또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의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지금 무슨 뜻이냐면 초막절을 지키면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은 초막절이 지난 다음에 농사를 지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로 초막절 마지막 끝날에 제단에 물을 붓는 전제의식, 관제의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을 딱 붓는 그 타이밍에 너희 그 물이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물이다. 초막절에 비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제단에 포도주 대신에 물을 붓는 백성들에게 한번 보세요. 비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 줄 아느냐?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 줄 아느냐?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너 정말 누군지 모르니?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눈먼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가 정말 누구인지 모르느냐?
예수님께서 초막절의 중심에서 가장 큰 날에 비가 오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기다리는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선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초막절의 말씀을 지키고 초막절의 말씀을 지켜서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초막절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 머물 곳은 어디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임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정말 초막절을 지키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생명 되신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걸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주 좀 더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금 할례 얘기를 합니다. 계속 볼까요?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자, 안식일에 지금 할례를 지금 행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행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까? 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계속요 23절, 할례를 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할례를 받기 위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그 전통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 율법인데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날이 공교롭게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인데, 안식일이면 그 할례를 해야 된다는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법을 지금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야, 너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어기면서 너희가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지금 너희의 신앙의 덕이 되니? 너희의 몸을 건전하게 하니? 묻는 거예요. 그러나 봐라, 이 사람을 치유하고 이 사람을 회복한 이 일은 너희가 할례를 행하는 것과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너희 지금 초막절에서 초막절이 되었다고 모여서 정말 물을 붓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초막절을 지키는 의식을 하는 거 좋단 말이에요. 이거 지키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래 좋아. 그런데 너 생각해 봐야 돼.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누군지 아니? 지금 너희에게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 줄 아니? 내 삶을 주관해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군지 아니? 누구라는 뜻입니까? 진정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을 좀 뒤집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초막절을 지키는 유대인처럼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압니다. 알고 있으면서 내가 모든 걸 계획하고 내가 모든 걸 생각하고 그 영역을 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좋은 말씀을 주십니다. 야, 이거 준비 한번 해보아라. 이거 한번 기도하고 있어라. 야, 이 마음을 갖고 먼저 기도하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네게 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초막절을 지키는 유대인과 같이 그 형식에서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뭔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요.
지금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그런 사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나를 하나님 나라에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생각이 없다면 하늘의 자원을 끌어당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끌어당긴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니? 너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분이 누군지 아니?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경을 보세요. 야, 너 빈 거문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너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의지해서 거물을 내리면 고기를 거두어 드린다는 거예요. 너 빈 거물의 인생을 가득 찬 인생으로 바꾸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생명 없이 율법을 어기면서 율법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 다시요, 말씀에 감각 없이 초막절을 지키는 유대인들, 두려움에 휩싸여서 초막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28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와서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던 자였는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나를 옮기셔서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나를 세상으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고 이 진리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 그 자유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못 배운 거예요. 진리의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다시요, 내가 있는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나타내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종교인들과 같이 기도로 승부를 걸려는, 초막절을 지키는 것으로 승부를 걸려고 하는 유대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삶은 삶 속에서 정말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지 않고, 나는 살지 않고 불법한 일을 행하면서 기도로 그 불법을 덮으려고 하고 기도로 이 불법한 걸 해결해 달라고 하는, 초막절을 지키면서 불법을 행하는, 이해하시는가요?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유대인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보세요.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지금 예수님이 어떤 피조물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소속은 생명으로부터 나왔다 이 말입니다.
나는 생명을 가진 자다. 너희도 위에서 났다면 너희도 생명을 가진 존재야. 생명을 가졌다면 너희도 보내지는 자가 되어져야 돼. 생명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 기도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을 오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이냐?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지위이냐? 직분을 받아도 그렇게 받으면 그게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의 것이냐? 할렐루야. 내가 누구의 것이냐? 내가 누구의 것이냐? 내가 누구의 것이냐에 대한 인식이 있어져야 돼요. 여러분, 직분자가 되어졌는데 내가 누구의 것이냐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냥 어떤 일을 하면 내 자존감을 건드린다 생각하고 어떤 회의를 하면 충돌이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일을 할 때는 나를 알아주세요라는 마음으로 교회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렵니다 라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발견하면 율법주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발견하면 의무감으로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발견하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났습니까? 위에서 난 자입니다. 위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초막제를 지키듯이 위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말씀에 반응하고 위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생명의 가치로 살아가며 위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진리가 되어 살아가도록 결정합니다. 뭐라고요? 진리가 되어 살아가도록. 내가 있는 곳에 충성,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바둥바둥 노력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나는 성실하게 해나가며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이 예수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믿음으로 반응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에서 3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하며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을 오해하는 유대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여러분, 우리 죄한 가족들이 이 진리의 가치를 세워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투표를 할 건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직분자가 돼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진리로 모든 가치를 바라봐야 돼요. 이 일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가치로 그 가치 힘을 믿고 믿음으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머리까지 뜨고 싸우고 피나게 기도하고 눈물 뿌리며 부둥켜 안고 그 길을 위해서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믿음의 결단이 세워진 자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교회에게 풀어주시는 영광이 있어요.
직분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니까. 이 영광을 누려야지요. 다시 말하면 초막절에 물을 붓는다고 비가 오며 농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주시는 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신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말씀을 볼 것인데 믿음의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신다. 할렐루야. 내 한계를 초월하신 분이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 비밀을 고백하며 순종하는 자, 순종하며 걷는 자,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보이지 않는 힘, 세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요.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출발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마음으로 믿음의 여정의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아니면 먼지와 같은 존재고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능력 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의 한계를 초월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을 믿으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데 말씀을 알아듣는 진리가 왔습니까? 이 말씀을 내가 듣는 진리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했죠? 듣는 진리가 왔으면 이 진리를 말하는 진리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더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글로서 써내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지난달에는 안 했잖아요. 근데 왜 이번 달에는 하느냐 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그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맞다면 이 진리가 맞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주실 때 그냥 갑자기 주신 것이 아니라 이 흐름이 있구나. 야, 맞구나. 내 삶을 인도해 주신 분이 계시구나. 이걸 깨닫고 자, 진리를 받아들였죠? 진리를 받아들였으면 그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알려면 이걸 먼저 알아야 돼. 진리가 내 안에 오고 이 진리를 말하고, 첫 번째예요. 진리가 오고 진리를 말하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진리가 왔으니까, 진리를 발견했으니까 이 진리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실하게. 때로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걷는 찬양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진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말씀이 내 삶을 운행하는 이 교회의 흐름을 보고 놀라야 돼요. 이번 주일날 선교사님 오신 거 아시죠? 다른 날 올 수도 있는데 왜 그날 오셨을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교회적으로 어떠한 일을 지금 준비해 나가는데 내가 지금 초막절에 갇혀 있거나 내가 지금 어떤 틀에 박힌 형식에 갇혀 있으면 기도,
백날 해보세요. 그냥 예수는 거기 계시는데 구원자임을 고백하지 않고 물 붓는 것과 똑같다니까. 물. 기도해서 뭐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데. 여러분, 진리를 들으셨어요?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이것도 수준이 있다는 거 아시죠? 응애하는 단계가 있고, 단어로 말하는 단계가 있고, 문장으로 말하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단계가 있어야 돼. 이게 초보의 단계예요. 초보의 단계. 두 번째, 진리가 와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진리가 와서 내가 있는 자리,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자녀의 자리, 그 자리에서 직장인의 자리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가 오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 뜻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듣고 알았다고 해요. 아니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힘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은혜가 있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장로님, 저는 다 세울 거예요. 다 세울 거라고. 왜냐하면 장로를 여러분들이 특권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그때 특권의식을 가지면 그 장로 때문에, 장로 직임 받은 것 때문에 그 가정이 저주가 임할 수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장로님을 세워서 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장로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없어서 내가 장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성도로 안 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을 발견하셔야 돼요. 진리가 자유롭게 운행하시는 이 영적 세계를 여러분들이 정말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진리를 알고 진리를 말하며, 진리를 알고 진리의 삶을 살며, 그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세계의 그 법칙을 계속 경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진리의 그릇이 계속 확장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내 삶을 확 차고 넘어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을 누려야 돼요. 다시 하늘의 것을 누려야 돼요. 하늘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초막절 지키고, 하늘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늘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사는 그게 아니라,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이해하셨어요? 하늘의 삶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비가 내리기 위해서 뭘 발견해야 돼요?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구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힘이 있구나,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초월하는 힘이 있구나, 그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한계를 초월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 나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원고를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솔직히 이거 없어도 제가 할 수 있어. 왜 하느냐? 제가 있는 주양교회 목사로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성실하게 있어야지 교회가 더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저는 좀 그런 또 고지식한 게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교회에 하나님이, 공동체 내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파이프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요, 이걸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누려야 돼.
자, 이걸 누리기 위해서 초막절 행사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누리기 위해서 어떤 행위, 그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 가치가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그에게서 났고 내가 그를 위해서 살아간다. 이 가치가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가치를 발견했으니까 우리가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 후에 이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을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월절, 유대인들의 유월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어디로 가려는 거예요? 유대로 가라. 그 본 고향으로 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유대 본 고향으로 가서 이 기적과 능력을 좀 많이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알 수 있도록 좀 하자, 이 말이거든요.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라고 6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7장부터는 초막절이 나오는데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썩을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가치가 여러분들이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가치를 붙들어야 돼요. 이 가치가 있어야 돼요. 이는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가 아직 안 이르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져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목하세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져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준비가 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딱 붙들고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 만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라고. 이게 첫 번째 과정. 이 문을 통과해야 돼요. 첫 번째 과정을 통과하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 삶 속에서 같이 나타나야 돼요.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도 같이 나타나고, 삶 속에 나타나고 또 어떻게 해요? 세 번째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균형을 이루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때가 준비되어진 줄 믿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내 때가 차지 못하였으니 라는 말은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있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는 거예요.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여기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가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자, 이 말 수군거림이, 제가 넘어갈까요? 45절로 넘어갈까요? 45절. 이 수군거림이 45절입니다.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하였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누가 등장합니까?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자, 니고데모가 여기서 율법학자거든요. 관원이거든요. 평정을 해버립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어떻게 보지도 않고 심판하려고 하느냐라고 이 말을 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했더라. 이런 그런 논쟁들이 계속 그 앞절 13절까지 있었는 것처럼 45절에도 그런 논쟁이 계속되어지고 그 속에 니고데모 준비된 자가 야, 너 보지도 않고 그런 말 자꾸 하지 마라. 그 의미를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꾸 그런 말 하지 마라 라고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다시요. 요한복음 7장에 6절에 이런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다시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준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형식에 빠지지 마세요. 초월하셔야 돼요. 진리 되신 분을 안 붙들면 초월이 될 수 없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분 자체가 말씀인데.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말하는 자 되지 말고 나는 위에서 난 자처럼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져요. 교회 공동체로 위에서 난 자의 가치로 살아가고 가정에서도 위에서 난 자처럼 살아가면 하늘의 영광이 부어진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살아가면 내 힘의 한계, 세상의 한계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나 위의 가치, 하늘의 가치로 나는 천수제의 가치로 삶을 풀어가고 교회 공동체에 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풀기 시작하면 하늘의 영광이 부러지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부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의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는 불의가 없습니다.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내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가치가 부러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불의가 없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위에서 남자답게 가치를 붙들고 또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 얘기를 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잡고 이 가치 속에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 가치 우리가 좀 더 세게 해보자. 이 가치로 싸우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지 스스로만 하고 내 욕심을 차리고 나를 알아달라고 싸우면 뭐가 있을까요? 불의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보세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나만 드러나려고 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의 속에 뭐가 없다고요? 우리 죄한 가족들은 이 진리가 가득한 줄 믿어요. 할렐루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니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을 때
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였느니라. 이 말 이해하시죠?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을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치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하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냐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네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칠 터이신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우리는 알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그럼 뭐요? 진리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말하면서 삶으로 살아가며 정말 예수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진리로 결론 내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가치가 정확하게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교회 공동체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대. 할렐루야. 계속 봅시다. 이제 마지막 결론에 이릅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다시요. 진리를 들었죠. 진리를 말하는 단계 1단계를 지나서 진리를 듣고 삶으로 살아가는 단계를 거쳐서 진리를 듣고 말하고 진리를 듣고 삶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부족을 느끼죠. 성령의 인도함으로 영적 세계를 경험함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경험하는 이 단계, 깊은 단계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그 또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도 있고 뭐라고요?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내일 보면 8장 진리로 결론 내리는데 이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알고 말하며 알고 행동하며 알고 기도하는
이 흐름의 단계로 계속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이 원고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그걸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보면 말이 안 되는 거 보고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이 보니까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는 좀 실수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여정의 걸음을 나아가서 두려움,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형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서, 나는 어디서 위에서 난 자 되었어, 위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그런 자다. 초막절에 빠지지 말고, 기도에 빠지지 말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진리의 삶을 살아가고 누리고 나누어주는 이런 우리 죄안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